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자랑과 모든 수고가 언젠간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증인의 인생 살다가 내게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에 위해 주신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11월 19일 우리 금요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의 증인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증인의 기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증인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우리 다음 후대에게 증거를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고 응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응답에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으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 같고 응답 오면 좋고 그냥 거기서 멈추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배경입니다. 왜 영적인 배경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 말은 과정이라고 하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속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의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이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그래서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별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의 배경이 있을 때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응답이 아니고 갱신의 기회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진짜 말씀의 배경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지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말씀의 배경이 있을 때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별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갖추셔야 될 게 매일마다 나에게 말씀의 배경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 자가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의 배경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배경이세요. 맞는 말인데 진짜 기도의 배경이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지만 실제로 나만큼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될 만큼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배경. 야곱은 말씀의 배경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아니 아들 떠나 보냈잖아요. 외삼촌 집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아마 야곱이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삶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의 배경이 없으니까. 기도해봐야 뻔한 기도인 거죠. 집 얻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배경을 붙잡게 됩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요. 말씀의 배경과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증인으로 삽니다. 147세. 이미 죽었어야 될 나이인데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줄 만큼 증인으로 섭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달라지면 문제도 응답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갱신할 기회. 영적인 배경을 갖추시면 내 생각대로 절대 안 하십니다. 말씀 기준으로 삽니다. 영적인 병행이 되면 내가 누구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게 증인의 기도입니다. 진짜 증인의 기도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증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웃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야곱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할 때 아무도 말 못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버금수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17년 동안 얼마나 요셉이 잘 섬겼겠습니까?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먹었겠죠. 요셉은 그래서 야곱은 증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영적인 배경을 마음껏 활용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의 기도.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요. 증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하시고 내 산업과 내 현장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요게 바로 증인이 해야 될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배경이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배경, 정말로 나를 위한 그 배경이 회복이 되시고 응답받는 오늘 기도의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증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 가지라고 적어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만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갖고 있던 게 바로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죠. 어떤 결론을 갖고 있었냐?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는,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내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돈이 아니고 영주권 시민권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내 구원의 방법을 바꾸는 그 결론을 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이 결론 안 냈으면 절대 예배 못 오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였죠.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내가 집착하던 부분에서 해방되는 그 결론을 냈습니다. 내 인생, 내 돈, 내 가정, 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바뀌는 그 결론.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키는 뭐냐면요. 내가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론을 냈다는 말은 내 능력의 근본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늘 말했던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을 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죠. 결론을 낸 기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론이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인 바꾸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근데 이것이 내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으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속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인생 전체를 향하신 결론이고요. 결과는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결과. 어떤 결과를 알고 있었느냐? 오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주신 문제고 일이었다. 사도행전 8절이죠. 오늘 나의 인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받을 인생. 오늘 우리의 교회 결과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내가 평생 응답받을 내 마지막 배경이요 최고의 발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 인생, 교회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갖고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 결론과 결과를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놓치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났고 오늘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내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확인하러 나와야죠. 진짜 내 결론과 결과가 맞는지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놓치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요. 손해볼 수밖에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이 예배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정말로 예배에 생을 걸고 응답받은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으시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홀로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홀로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을 알고 결과도 알고 복음도 알고 말씀 붙잡았어도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홀로 기도의 시간. 여러분은 정말로 홀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 말씀 다 붙잡았는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홀로 예배하고 홀로 응답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했단 말입니다.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홀로 기도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기도를 만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 말씀, 내 기도, 내 응답이 있을 때 전도에 쓰임 받습니다. 증인의 기도, 증인의 삶.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홀로의 기도.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니까요. 근데 정말 끝났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이 났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다민족 복음화를 두고 내가 쓰임 받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보내셨다면 나를 야곱처럼 요새처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늘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에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세계방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산업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홀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증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홀로 기도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가장 먼저 구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뭘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를 두고 먼저 항상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냥 무작정 성령이 되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100%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말씀하고 현실이 부닥치면 현실을 따라가요. 대부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러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울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잡히면 죽고 이미 수없는 박해를 당했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바울이 성공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단임 목사 부목사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거죠.
시끄러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성령의 인도 따라 현실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는데 인정이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구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다 결정해놓고도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딱 결정해놓고 그게 뒤집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다 했어도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따라 또 인도받습니다. 끝까지 인도받는 기도.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아시죠? 풍랑 중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주셨다. 바울이 편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풍랑 중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내가 풍랑이 오고 배가 부서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이때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인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날 버리셨다 그거예요. 말씀도 안 주고 하나님은 놀고 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왔어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이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령에도 받는 기도 끝까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결정 맞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기도.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기도를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인도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말씀.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사 무슨 말입니까? 내 말씀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 알도록. 응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역사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해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 말씀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합니다. 똑같습니다. 내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가 했던 두 번째 기도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 산업, 내게 주신 달란트, 내 현장에 나의 말씀을 주셔서 이유를 알게 해달라. 왜 나에게 이 산업을 주셨고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증인의 기도는 그래서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이유를 아는 기도.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현장을 알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구체화되고 풍성해지죠. 이유를 아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다른 기도가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침례교 배경이고요. 나름대로 말씀 중심으로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 그때도 저는 그래도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기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잘 됐으면 하는 것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고 응답받았으면.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끝났구나.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증인돼서 복음 전하는 전도로 쓰임받게 해달라. 근데 내 삶은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뀔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만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비슷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과 이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기도가 이유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저의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살아야 될 이유, 제가 교육자로 사역을 해야 될 이유. 순간순간 저도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뭔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빨리빨리 응답이 와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흥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증인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게 제 사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 주시는 말씀으로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두고. 최고의 기도 배경이 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성입니다. 영적인 힘.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게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성입니다. 지혜의 계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사람 말 듣고 확 힘들어서 막 문제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도록. 우리 인성입니다. 내 인격과 내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지도록 내 영성, 지성, 인성이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께서는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해석하는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복음운동하는 교회 권사님만 아닙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늘 방언 기도하고 은사 받으시고 예언의 은사 있다 하시면서 저를 싹 보시더니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살짝 속았는데 저도 어쨌든 말을 나눠보니까 이상해요. 자기는 전도를 예언으로 한답니다. 예언으로.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온대요. 이렇게 교회도 오고. 무당이지 뭐겠습니까? 그게. 전혀 말씀도 없고.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답이 없단 말이죠. 그게 기도겠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한대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 제목이 너무 수준 높다면서 방언을 해석하는 기도 제목.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했대 자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아무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면서. 교인이 100명인가 200명 되는 교회 다닌다고 하셨거든요. 그 교회 수준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나 답답하니까 답 주세요입니다.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세요, 영주권 주세요, 자식 주세요. 다 그 얘기가 답답해 죽겠는데 답이 없으니까 답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증인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인으로 살아남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홀로 기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 주시면서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쉬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 여러분이 증인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복음 증인의 기도입니다. 복음 증인의 기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기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증거가 개인이 부흥이 됩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풍성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내가 풍성해져요. 내 인생이. 늘 상처 얘기하고 원망 얘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 알고 기도가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왜 사람을 피하겠습니까?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넘어가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자로.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의 기도가 시작되면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만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가이오 같은 만남,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만남, 정말로 나를 도울 평생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동역자와 배우자를 만나고 후대를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가 증인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증인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후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혈육을 통해, 혈연을 통해 전달되는 육신적인 후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영적인 후대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살아난 그 사람이 영적인 후대입니다. 우리가 그 후대에게 전달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물론 복음 아는 게 복이고 다 복인데 진짜 복은요.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법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망하겠습니까? 인도받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저주 속에 있겠습니까? 축복을 아는데요. 뭔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망하는 증인 아니고요. 힘들어했던 증인이 아니고 간신히 살아남은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없이 남길 그 후대들에게 언약과 복음, 이 말씀을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말씀을 주고 내가 살려야 될 제자와 현장과 후대가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걸 놓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문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 전도를 감당할
나를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죠. 내가 살아나야죠. 내가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놓치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행복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불행하고 힘들다, 잘못된 겁니다. 행복한 기도, 편안한 기도, 할수록 힘이 나는 기도, 내게 주신 것으로요.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도받도록 말씀으로. 가만히 앉아서 인도받을게요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 속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영성, 지성, 인성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진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증인으로 남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 죽는 그날까지 지속하려고 모였습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이건 것 같다 있으시면 그걸 정말 집중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와 단미적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홀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증인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기도가 나를 통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배경과 기도의 배경이 날마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받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